감사의 기적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달라야 합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고 삶의 자세도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 돌멩이가 왜 딱딱한지 아니? 몰라. 나무가 왜 말을 못하는지 아니? 몰라. 사람도 그래. 사는데 이유가 뭐가 있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더 귀하고 크게 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도 비록 땅 위에 같이 살아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험하고 비록 약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큰 권능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고쳐주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 날을 계속 가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렇게 말하죠.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점을 치면서 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이익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치료가 되니까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영업방해죄로 고발을 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게 또 고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줬다고 매로 때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를 메워가지고 가둔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한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에 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게 감옥에 갇힐 일이냐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충분히 낙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 믿어요. 우리도 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감옥에서 어떻게 감옥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바울과 같이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닫혔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어요. 참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을 요란케 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참담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불평 대신에 찬양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했을까요? 그들은 그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옥문이 우연히 열렸을까요? 그 자리에 우연히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곳에 지진이 나게 되었고 옥문이 열렸고 창고가 풀렸다.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진이 나서 열리는 그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찬미함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어요. 이분이 콘스탄티노플 왕후였던 유독시아에게 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에게를 떠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 참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들이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를 다 저들이 빼앗아 간다 해도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참 귀한 고백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귀신도 쫓아내요. 자신들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욕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손해본다고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양했을 때에 묶였던 것이 풀린 것 같이 여러분도 감사 찬양함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여유를 얻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수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간수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제수들이 도망갔을까 봐 타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에 너희의 몸을 해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외쳐주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여유로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여유요 당당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현실은 그 옥에 갇혔고 착고에 매였어요.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여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두 사도가 목청껏 소리 높여서 전도를 했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전도는커녕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었던 간수들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당시 노마법에 의하면 지키던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제수의 형량만큼 대신 그 간수가 갚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부르지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들고 오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인 간수라면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칼을 빼어서 그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죽여야 돼요. 그런데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려고 했다면 간수는 칼을 빼어 그들을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있었을 때에 간수가 놀란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랬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매를 맞아서 생긴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싸매어줍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라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같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사람들한테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걱정이 되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유를 얻었고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문제가 해결받고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